제가 4장부터는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다고 했죠?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전반부에는 어떤 문제요? 교리 문제를 다룬다고 그랬죠. 후반부에는 어떤 문제요? 윤리 문제, 삶의 문제를 다룬다고 제가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자꾸 벗어야 돼요. 우리는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옛사람에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지난주에 술 취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도 술 취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상한 말을 하고 혀가 꼬부러지고 뭐 갈짓자로 긋고, 이렇게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흠뻑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체험 못하면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 생각, 이걸 가지고 살면 옛사람이고, 이건 술 취한 것이고 방탕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말씀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새 사람을 입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 그러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걸 그러는데, 이거는 성령을 받은 현상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격이 변해요. 누구 닮은 인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가 되는 거예요. 삶의 윤리가.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가정윤리 준칙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가정윤리 준칙. 가정에서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윤리가 있겠죠.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 가지고 이 초대 교회 당시 문헌들에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자 보십시오. 5장 2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나, 남편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나오고 초대교회 문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아주 비슷해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됐죠? 그 다음에 자녀들아 쭉 나오죠, 그죠? 순종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후서 앞에 있습니다. 3장, 야고보서 뒤에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몇 절입니까? 남편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쭉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 문헌에 다 나옵니다. 이 기독교 초기 문서 안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이 원리, 이 가정 윤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윤리를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놓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띄워주십시오. 예. 어떤 원리로 설명하느냐면 그리스도인의 상호 복종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호 복종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혼자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께만 잘하겠다. 그래서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결론 내리시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니라. 강령은 핵심이단 말이에요. 핵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듯이 이웃과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듯이 이웃에게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애초에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웃하고 또 가정 내에서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상호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상호 복종하라.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 죽도록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상호 복종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것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이십니까? 피차 복종하라. 복종한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래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아래에 머문다. 그래서 복종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 아래에 머물러 있는 태도를 말하는, 머물러 있는 상태. 여러분, 다른 사람 아래에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피차 복종입니다.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아껴주라. 그런데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일상의 삶을 설명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교회의 원리나 가정의 원리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다. 부부간의 원리가, 사랑의 이 원리가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 관계가 똑같다. 이 이야기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말씀 쭉 보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의 중요성. 여러분, 가정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가정은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때로 있습니다. 이건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불화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가정이 깨져야 돼요? 네? 세워져야 되죠. 가정이 건강해져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이게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가장 먼저 뭐 하냐면 가정을 깹니다. 그렇죠? 자기 교리에 대로 안 되면 가정을 깨요. 그런데 이 건강한 교회들은 가정을 깨지 말게 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가르칠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것을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너무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라. 저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 신앙적인 면에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선조들도 이 가족들의 처음에 박해를 받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대는요, 힘들어요. 자기 진짜 순교하는 같은 그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만약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신앙생활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주의를 지키는 것 외에 부모님의 말씀에 되도록이면 다 순종하고 가정을 사랑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주신 선교사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가정의 중요성. 사도 바울은 가정을 깨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 뭐의 중요성이라고요? 관계의 중요성. 앞에서 말씀드렸죠. 관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연조가 깊을수록 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신앙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당연히 십자가거든요. 위로 관계를 잘 가지면 옆으로 수평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넓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관계의 중요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막 깨지고 틀어지는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예물을 드리러 가다 어떤 사람하고 용서하지 못한 일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성전에 예물을 갖다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그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맺어지면 하늘에서도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의 중요성이라고요? 질서의 중요성. 질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의 질서 중요해요. 부부간의 질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이라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녀와 아버지, 부모의 관계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부르고 하면 안 됩니다. 인격자로 대화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그때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같으면 아마 이런 걸 안 썼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이렇게 썼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이 상전과 이 종의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질서가 무너지면 세상이 혼란하게 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사건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질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질서를 깨면 안 됩니다. 질서가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오늘 몇 가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정도만 하고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해요. 첫 번째,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아내들에게.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여러분 남편에게- 여성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도 안 해요. 이제 불리한 건 아멘 안 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한번 물어봅시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할 말이 없네. 요즘에 이런 말 하면 쫓겨나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꼭 전하면 아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오늘 남편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남편에게 복종해라는 말씀 잘 들었지?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면 큰 싸움 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말을 누구의 말로? 남편이 하면 여러분 이게 진짜 가치 없는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남자들이 이걸 가지고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나와요. 만약 그러면 이 남자들 다 죽어야 돼요. 아내들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많이 봅니다. 혹시 집에 있는 원수들 가운데서 나는 자연이다 보는 집에 있는 여성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남편이 나는 자연이다 잘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행입니다. 근사님이 잘 봐요? 큰일 났네 이거. 왜 나는 자연이다를 잘 보느냐? 남자들이 거기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거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설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을 세워주라, 남편 말이 진짜 남편 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 이게 아내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돌리는 것은 뭐예요? 목입니다. 목이 없으면 머리도 못 돌려요. 이게 누구의 역할이라고? 아내의 역할이다. 자, 그럼 왜 복종하라고 하시느냐? 막 복종만 하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질서예요.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자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여러분 이 질서는 우리가 좋다고 받아들이고 안 좋다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똑같은 원리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4절 보시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서.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미리 말씀드려요. 이건 피차 복종입니다. 한 사람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피차 복종. 이걸 피차 복종이라는 것을 머리에 딱 두시고 그 다음 장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남편들에게. 남편들은 더 심각해요. 남편.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다음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셨어요. 근데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네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십니까? 뭐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각자에게 의무를 지우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런데 내가 그 상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은 받기를 원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받기만을 원할 때는 사랑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사랑은 어떻게 할 때? 줄 때 완전해집니다. 줄 때. 상대를 위해서 줄 때. 그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아내가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26절 27절입니다. 26절 20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결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셔서 아무 흠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너희 남편들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고 아내를 존귀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아내를 존귀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내들이 집에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이래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다. 이런 윤리가 피차 복종하는 윤리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교회도 이런 원리로 세워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부부 관계가 이런 관계다. 자, 28절부터 30절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까 앞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난 다음에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만큼만 해놓고 남편들에게는 잔소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만 해도 가부장적인 사회고 아내들이 훨씬 약자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많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좀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과 같이 가정 안에서 이런 원리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부부 윤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자, 3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설하신 가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녀가 자라면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것을 부모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가 단절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독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독립해야 된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가 더 중요해요. 자녀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부부가 더 중요해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꼭 하는 말씀, 결혼식 하러 저를 찾아오잖아요. 그럼 꼭 이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주고 부부가 중요하다. 나에게 지금까지 부모가 버팀목이 되어줬지만 지금부터 누구라고? 왜 장성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룰 텐데 이제 부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줘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적절하게 독립해야 된다. 독립하는 게 효도예요. 독립하는 게. 요즘 결혼을 안 해서 달인데요. 결혼해서 다른 가정,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 가정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기른 자식이지만 내 아들 가정은, 내 딸 가정은 나와는 다른 독립된 가정이다. 이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갈등이 줍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잖아요. 크게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의 배경을 부부 싸움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싸움이 되죠? 집안 싸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원리는 뭐냐?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안 되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 독립된 가정이다. 서양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가 명확하게 구분돼요.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부모가 책임지고 양육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사회에 보면은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장서가 내가 그 어른이 되면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도 떠날 연습을 시키고 이제부터 네가 이제 20살이 되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네가 이 삶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청년기가 딱 되잖아요. 20살 생일이 딱 지나면 요즘 18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일이 딱 지나면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알바하면서 독립 그 가정을 꾸려갑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해라.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거나 20살이 되면은 네가 독립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만약 20살이 됐는데 네가 독립을 안 하면 아빠 집에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월세를 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내야 되는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만 내라 내가 이랬어요. 5만 원만. 그랬더니 5만 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딸과 아들에게 계속 해줍니다. 왜 해주느냐? 자기 삶에 대한 독립성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와 독립된 개체가 되어서 네 인생을 네가 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원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나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한다고요? 그리스도와 나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부부와 너희들의 자녀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처럼, 무조건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원리가 가정의 원리 속에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33절이 결론이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이십니까? 피차 복종하랍니다. 이게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이렇게 직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남보다 아래에 서서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